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하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간용을 누구에게? 아는 사람에게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관용을 베풀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들과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한테는요 굉장히 심하게 대했어요. 그들을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삼가하래요. 저축하지 말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삼가하고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한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는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주장이 예수님의 교훈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오해나 이해관계로 인한 불화는요 얼마든지 관용이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불화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불화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관용으로 끌어안고 서로 화해시키라고 온 교회에다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은요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교훈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그들은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말씀과 다른 것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틀린 것이다. 성경과 다른 것은 틀린 겁니다. 다른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서 볼까요?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볼까요? 성경 뒤쪽으로 넘기셔가지고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기도할게요. 제가 10절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어떤 이단의 교훈,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찾아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자, 지금 이 요한이서는요 누가 쓴 글입니까?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별명 아세요? 무슨 사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사랑이 충만한 분이었는데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찾아오면은 뭐도 하지 마라?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공면하고 있는 걸까요? 네? 왜 이렇게?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기 때문에. 예. 틀린 것은요, 여러분, 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라면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지신 분 혹시 있습니까? 친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한 다리 건너서라든지, 예, 이렇게 해서 주변에 어느 분이 신천지라든지 이단에 빠졌대. 그런 분들.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있다면은, 혹여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이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정말 말씀대로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 그 나쁜 길로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상종하지 말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예 그냥 외면해야 되는 겁니까? 어찌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볼 때는 지난 시간에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무엇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예,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도 않는 어떤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 그 염려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평안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염려 가운데 기도하죠. 예.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상하죠? 이게 실제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염려 가운데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게 뭔가 실제하고 이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성경에서는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12면입니다. 기도할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큰 돌이 일어나 그가 물결에 걷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죽으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잘 알아요. 왜냐면 주일학교 공과의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까? 꾸중을 듣습니까? 그렇죠. 책망을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자,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 풍랑을 칠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곤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웠죠. 여러분, 꿀잠 자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깨우면 짜증나요? 안 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꿀잠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깨워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걸까요? 자,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무서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좀 풍랑이 친다고 해가지고 무서워했어요. 예. 자, 2번은 무서워했기 때문에. 정답이 뭡니까? 예. 근데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들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풍랑가루 같은 사실 제자들의 직업 다수가요 어부였어요.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배를 조종하고 풍랑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할 정도였으면요, 이 풍랑은 엄청나게 큰 풍랑이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인생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풍랑이 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풍랑. 예. 그렇다면은 그런 큰 풍랑이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깨우실래요? 안 깨우실래요? 예수님 깨우시겠어요? 안 깨우시겠어요? 당연히 깨우겠죠. 예? 그럼 평안 가운데서 깨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서 깨우시겠습니까? 아, 평안하면 왜 깨워요?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상한 모습입니까?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어부들이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예수님 깨워야죠. 근데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책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을 깨워서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두려워했기 때문이지만 그건 좀 더 표면적인 이유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요,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제자들의 기도 내용이. 예? 자, 지금 큰 위기가 닥쳤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웠으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강구해야 됩니까? 예, 도와주세요. 네. 너무 좀 광범위하니까 지금 직접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풍랑의 문제죠. 그렇죠. 잠잠케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깨웠으면 잠잠케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죽겠나이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병행구절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게요, 급하니까 본식에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사복음서는 그 이제 관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기록한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관점이. 그런데 선생님,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우리가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 함께 분동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느냐? 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작어?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왜 너희들 믿음이
없어. 자,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간이 성경어는 신약성경 103면입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거기까지만. 너희 믿음이 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작어? 도대체 너희들 믿음이 왜 없어? 왜 이렇게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자, 약간씩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과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무엇에 대한 책망이에요? 믿음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잘못된 기도의 내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음이요 부족하면은요 그만큼 두려움이 커지게 돼요. 믿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네? 오직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네? 오직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근데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 아십니까?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 여기 나왔으니까 잠깐 살펴보도록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 이 성경을 보면요, 기도의 의미적으로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다 같은 의미겠지만 그래도 좀 세분하면은 약간 분류가 됩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338면이에요.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맨 뒤에서부터 보면은요 감사기도,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말하는 거고, 도구는 뭡니까? 도구. 그렇죠. 이 도구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타인을 향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바로 도구입니다. 근데 거기 또 보니까 이제 맨 앞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간구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간구와 기도가 나오네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도 기도와 간구가 나왔는데 뭔가 세밀하게 조금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기도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는. 간구는 간절한, 그럼 기도는 간절하게 안 합니까? 간절한 기도, 말 그대로 하면 간절한 기도겠지만은 조금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잖아요. 인간적인 부모님과도 대화할 때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친구와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대화도 있고, 학교에서 뭘 가져오래요.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뭐 해야 돼요? 요청해야 되죠. 달라고. 그런 대화도 있어요. 일반적인 모든 대화,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과의 기도,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간구는 특별히 어떤 요청,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걸 간구라고 그렇게 조금 구분해서, 물론 다 기도지만은 그렇게 약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잘된다는 게 번영한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 내 영혼이 번영과 같이 너가 범사에 번영하고 잘되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이게요,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하면 뭐합니까? 육체적으로 쇠약해가지고 그것을 즐기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신의 건강도 받아야 되는 거고, 육신은 건강한데 여력이 없어, 빈궁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범사에 형통케 잘 되고, 또 육신도 건강해가지고, 그걸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축복을, 이런 간구를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이오에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가이오란 사람은 요한서신 중에서 이 요한 3서만 개인에게 쓴 서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가이오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이오의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준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사도 요한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걸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를. 이 요한 3서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이 가이오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가이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더 두각이 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순회 교사들 이렇게 오시는 그 목회자들 분들을 참 잘 대우하고요. 교회 안에서 다른 그 형제들을 잘 이렇게 대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막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형제 사랑하는데 정말 앞장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가이오의 영혼이 번영과 같이 모든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고 번영하고 육신적으로 더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날마다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다?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본문에서의 하나님 사랑은 오직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는 누구를 사랑했기에? 그렇죠. 형제를 사랑했기에. 가이오는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 간구의 기도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간구의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 내용대로, 사도 요한의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가룟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도요,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위선입니다. 가룟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했던 이 간구의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여러분들 원하는 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총통케 되고 번영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큰 질병 없이 건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이, 기쁨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그래서 영과 육이 형통하며 강건한 인생 가정,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